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겠습니다. 산호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용서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용서받은 자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이 전염병을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구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우리 성령체를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조급함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조급함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급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믿음 생활의 함정입니다. 조급함이 얼마나 고통의 열매를 주는지 우리는 16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10년 전에도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지 10년이 지나니 안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사라의 나이 76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면서 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심령에 믿음이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내 사례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받으면 그날 아니면 다음날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요 인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과 현실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한계가 사례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례가 어느 날 자기 몸종 하갈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자녀가 없으면 축첩을 통해서 자녀를 상속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현실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행동합니다. 사례는 자신이 아니라 하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대안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급함이 만들어낸 인간의 선택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급함의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급함의 결과는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사례는
이 조급함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구체적인 제안을 남편에게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인간적인 방법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못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드리자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이런 사레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조급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제안에 믿음이 없이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은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큰 아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자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이 암주인인 사레가 못해낸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여인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는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에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할 전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는 언제나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레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갑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역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보역은 당신이 받는 것이 옳다. 나는 몸종을 당신의 품 안에 두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나를 이렇게 멸시해도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갈의 문제를 사레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당한 하갈은 또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례가 처음 하갈을 보고 제안했던 내용,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겠다는 생각, 이것은 하갈을 인격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 내 아들을 가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하갈은 내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 우리 집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도구 정도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갈을 학대하는 것도 인격체로 대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하갈도 임신을 하자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멸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주인을 인격적으로 전혀 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사람은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는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데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도구나 수단점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학대를 못 이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그냥 도망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인격체로 대하셨습니다. 하갈은 언약의 주인공 위치가 아니지요. 출신도 애굽 출신의 지금 종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오류에 빠졌던 문제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어떤 때는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만의 독점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사실 하갈이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집은 축복의 거주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갈은 그것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으로 도망가고 있는 분 없습니까? 혹시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저도 한때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까? 나 같은 자를 다시 받아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아주시며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이방인이요 아브라함의 집에 사레의 몸종 하갈이라도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찾으시는가? 나 같은 자도 기억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하갈의 대답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대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가 나온 것이 어디냐? 네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의 집안 자체가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하갈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하갈의 고향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죄악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인간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불완전했던 것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곳을 하나님은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있는 곳이니 인간의 냄새가 세상과 다름없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례 같은 리더가 있을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은 어떤 때는 우유부단한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은혜의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하갈에게 특별히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하갈의 자손을 통해서 씨가 번성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맞지만 그는 육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육신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자손이 되고 어떤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합니다.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그와 같은 나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거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중동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로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날 중동은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자신들의 집안의 갈등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후손들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인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큰 함정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급함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조급함이 아브라함 집안에 큰 아픔을 만들었고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아들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에 큰 화약고를 만든 것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손에 비유하면서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육신의 열매를 우리 내면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급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간에게도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자라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은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때때로 기다리며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오늘 인내의 한계에 부딪힌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또 믿고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로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급함이 생기겠습니까?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믿다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다가 조급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고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이루시리를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화되어서 조급함으로 인한 실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실수가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인내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신 것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셀의 번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를 믿습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케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